자, 오늘 말씀은 왜 환난 휴거인가?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환난 휴거가 뭐냐? 휴거가 언제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지, 그리고 7년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는지, 그리고 7년 환난이 끝나고 난 마지막에 휴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제가 기다리다가 오늘 2주년 기념 예배 설교로 오늘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환난 통과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환난 통과설이 뭐냐? 모두 다 7년 대환난을 뭐 한다고요? 통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겠지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오늘 이것을 환난, 그러니까 7년 대환난 전에 휴거를 믿든지 중간이 믿든지 환난 후 통과설을 믿든지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2개를 제가 캡처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예, 여기 보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과한다?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 또 보니까 보세요. 이것도 다른 유튜브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8년 10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휴거는 2번 일어나고 환난 중, 그러니까 이분은 중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휴거가 메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분 다 뭘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가르쳐 줬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죠. 주님이 얘기했으면, 똑같은 하나님이 얘기했으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줬는데도 이상하게 이 예언이 틀린 거예요.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 여러분, 사람의 간증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간증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체험한 체험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들었고 얘기했던 이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들었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시해도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에,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내가 천국을 방문해서 어떻게 휴거가 일어난지 다 봤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요점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뭘 믿지 말라? 간증을 믿지 말라. 여러 사람들의 주님과의 체험을 마지 말라. 진리에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전체 세계 역사의 시간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아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니엘서 9장에 질문합니다. 질문하니까 너희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뭘 준비했냐? 70일에 1회라는 것은 뭐냐면 7년을, 한 1회는 7년을 얘기합니다. 70일회를 너에게 정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70일입니다. 70일회. 자, 70일회는 뭐냐면 보십시오. 71회의 시작점은 성이 중건될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탄생까지, 그러니까 성을 중건하라 시작부터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 성을 중건하는 것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을 중건하는 이 타이밍, 이 시작점이 언제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1차 바벨론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1차 포로 귀환할 요 시점, 그래서 BC 536년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이것을 갖다가 성중건, 요때 뭘 만드느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 이 성중건은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1차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천년설주의자. 무천년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년,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천년설주의자예요. 이분들은 주로 1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데 이게 언제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고 해서 전천년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전천년설.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7,000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세대를 딱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구분했다고 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부르고요.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무천년설주의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천년왕국을 보느냐에 따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성중건을 갖다가 1차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를 통하여 2차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옵니다. 458년. 요것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뭐냐?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성중건이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BC 445년
444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45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차를 갖다가 성중건 요때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성중건 날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탄생 때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AD, 예수님께서 역사가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BC 4년에 태어납니다. 원래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 탄생이죠. 그런데 역사 계산을 잘못해서 4년 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바꾸기 뭐하니까 예수님이 BC 4세기경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왕이 일어나는 것이 AD 26년경. 그러니까 요거 4 다하면 30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가 몇 일회가 지나냐?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딱 돌아가시면 몇 일회가 지나냐?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일회밖에 안 남은 거, 한 일회. 그러니까 7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왕의 죽음. 다니엘서 26장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여기까지 69일회가 지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한 일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 몇 일회가 남았다고요? 마지막 한 일회 7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69일회부터 마지막 71회까지 한 일회까지가 어떻게 되지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방인 때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마지막 한 일회.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6장, 4장, 5장은 천상의 장면이 나오고 1장, 2장, 3장은 1장은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2장, 3장은 7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마지막 18장까지가 뭐가 나오냐? 이 한 일회에 대한 7년 대환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몇 장까지? 18장까지가 나오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일회 7년을 이것이 바로 유대 이스라엘 다니엘에게 줬던 71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계 역사, 유대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데 이 7년이 어떻게 되느냐?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7일의 절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1회의 절반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 기준은 예루살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7일회가 진행되어 주려고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오시려고 하면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이 되죠. 그래서 제3성전이 건립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성전 지성소에 우상의 정각이 우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 우상의 전이 지성소에 딱 놓여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이 안 되어졌는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면 그렇게 유혹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이 안 되어지면 아직까지 주님의 오심이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지성소에 우상이 써야 되거든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그 사인은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 예루살렘 뉴스를 눈여겨봐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분별하는 시금석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하면 너무 길고, 자, 그래서 42달, 그리고 이것이 1260일이 되어집니다. 1260일. 요거 어디까지 되냐?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전 3년 반이 되어지고, 그 뒤에부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후 3년 반 돼. 그래서 후 3년 반이 딱 지나면 요 후 3년 반을 그 우상의 정강이 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드디어 짐승의 표를 전 3년 반은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계도 기간이네요. 그러니까 요 전 3년 반 동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후 3년 반은 안 받으면 무조건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필수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사고 파는 거래도 안 되어집니다. 자, 요거는 설명은 제가 해놨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290일, 여기 30일을 더하고, 그리고 45일을 더 더합니다. 이것이 1335일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재림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때 재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환란 끝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지상 땅에 오는 것, 지상 재림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상 재림 딱 할 때 그때 어떻게 일어나냐? 첫 번째 부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딱 두 종류만 부활합니다. 부활. 그래서 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일어났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순교자들 요 두 종류만 천년왕국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 천년 동안 사람들이 태어나요. 이렇게 많은 천년 동안. 그리고 나서 잠시 천년 동안 결박되어졌던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 마귀와 일어났던 모든 마귀들이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백보자가 뭐냐? 하얀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흰 보좌에 앉아서. 그래서 그것을 백보좌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있는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그때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 정해놓은 세계 역사의 전체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휴거가 언제냐? 휴거의 시점에 대한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재림이 일어난 거예요. 공중재림. 왜냐? 지상재림은 요 끝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할 때 요거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난 거예요. 7년 환란 전.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가 뭐냐? 끌려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휴거라 그래요. 그래서 요 7년 환란 끌려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난대요, 그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공중 재림을 하는 어떻게 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분은
환난 중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사람들은 뭘 통과하죠?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이 사람들은 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느냐? 자, 그것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휴거 신부, 휴거 신부. 그래서 휴거 신부가 뭐 해야 된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면서 휴거 신부의 자격 조건, 휴거 신부의 기도에 막 이렇게 휴거 신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자, 그분들이 얘기하는,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가 정직하게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자,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휴거 신부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이 3장 10절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에다가 갈로를 딱 해놓고 뭐라고 해놨냐? 어우, 재밌게 해놨어요. 계명과 휴거를, 인내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명이고 휴거를 믿는,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그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휴거와 인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인내는 환난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그게 인내죠. 그런데 휴거는 환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 환난과 인내, 휴거와 인내라는 것은 두 단어 자체가 모순을 일으키는 두 단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내의 말씀에다가 환난을 인내하는 것을, 환난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인데, 그것에다가 인내 말씀에다 휴거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휴거 신부래요. 휴거 신부. 자, 그리고 시험의 때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데, 시험의 때를 휴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한다는 것을 갖다가 뭐 한다고? 예,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쏙 끌어올린다. 그래서 면하게 한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면하게 한다.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바라보면, 그렇구나, 나도 휴거 신부 될래요, 나도 휴거 신부 될래요. 그래서 그 밑에 가가지고 같이 휴거 신부 되려고 막 기도하고 막 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아휴.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를 제가 한번 원어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면한다는 요 단어는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에크입니다. 에크. 이 에크라는 요 단어는 영어로 프롬입니다. 프롬. 그러니까 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고 그냥 무엇으로부터 방향을 가르치는 그냥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에는 면한다는 뜻이 전혀 없어요. 없어. 그럼 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번역을 뭐 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을 기초로 하여 뭐 했다고요?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론을. 그래서 한글만 딱 보면 면하게 한다니까, 그렇지. 모든 원어를 다 무시하고 면하게 하니까, 그렇지. 7년 대환란 면하게 하는 것밖에 없지.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면한다는 이 뜻에는 면한다는 뜻이 전혀 없는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 시간, 원인,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로부터, 뭐 후에, 뭐 중에, 뭐 의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에는 뭐가 없다고요? 면하게 한다는 뜻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우리 그 천주교하고 같이 신학자들은 모여서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했냐? 보십시오. 세계의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너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면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환란 속에서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은 면하게 한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해주겠다? 환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내하라.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의 때에 나도 너를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기에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래 원문에도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KJB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면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영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에 들어가니까 keep from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21종을 살펴봤습니다. 21종 중에 한 단어 NTL 성경 외에는 21종, 20종은 다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 키프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전체 대부분의 99%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면하게 한다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하면서 면하게 한다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보호해 주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것이죠. 우리말 성경도 어떻게 했냐?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도 너를 뭐 해주리라? 지켜주리라. 그리고 현대의 성경도 재난과 시련의 때에 너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원어의 뜻대로 뭐 해주겠다? 지키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면하게 해준다. 끌어올려가지고 휴거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뭐 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문맥을 해석할 때, 성경을 단어를 해석할 때는 항상 앞뒤에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것은 계시록 3장 10절은 어디에 준 말씀이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준 말이에요. 교회에게 줬는데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한 휴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다고요? 그가 작은 능력이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휴거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 아주 좀 나쁜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면하게 하겠다. 원문에는 하나도 없는 것 휴거 집어넣어가지고 했다는 거 이거 자체도 뭐라고요? 예,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휴거 신부, 그러니까 면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휴거 신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휴거 신부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없어요. 와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뭐냐? 잘못된 번역본을
그들이 이론의 근거로 쓴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다.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자, 그리고 그들이 또 들고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결혼식의 신부인 성도들은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여한 어린 양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인잔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거가 되어진다. 이 말은 맞죠. 말 자체는 맞는데 보십시오. 이 말을 갖다가 여러분 모든 성경은 시대적인 관점 위에 해석을 해야 돼요. 시대의 배경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틀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 지금 어떻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1세기에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 청동거울이었어요. 청동거울. 청동거울을 보면은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그래서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지금의 관점으로 야, 이 사람아 거울이 어떻게 희미하냐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 자체가 틀렸다면서 성경을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는 거울이 청동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시대의 관점 위에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요 구절로 삼는 구절이 요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만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자, 제가 빨간 거 해놨죠. 잘 보세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를 갖다가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끌어올려 요 단어를 갖다가 랩처를 갖다가 뭐 했다고요? 휴거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휴거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휴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7년 환란 전에 휴거할 것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란 전에 휴거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빨간 거 2개를 해놨는데 시대적인 관점으로 이 강림과 영접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와 그리고 아펜테시스 이 두 단어는 항상 같이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여러분 옛날에 1세기 때 로마의 관리가 한 지방을 방문을 합니다. 로마의 관리가 지방을 방문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파루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가 딱 오니까 성 안에 있는 관리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빨리 쫓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접해야 되죠. 영접해야 하는 것을 갖다가 아펜테시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가 오니까 강림하니까 파루시아 하니까 나가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공중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와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강림해서 영접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지상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강림과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중 위에서 막 혼인 잔치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못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거처가 완성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나라의 결혼식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약혼식을 유대 나라에는 약혼식부터 먼저 합니다. 약혼식 할 때가 어떻게 하냐. 결혼할 남자가 여자 집에 와요. 딱 와서 어떻게 하냐. 딱 오면 결혼하자고 오면 여러 가지 예물을 들고 옵니다. 예물을 들고 와서 이제 딱 오면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차를 들고 나와요. 차.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이 저 남자 딱 보니까 뿅뿅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차를 딱 들고 나와서 대접을 딱 하면 어떻게 되진다고?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혼 정서를 밑에 놓고 피를 포도주를 서로 나눠가면서 피를 밑에 떨어뜨려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혼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자는 어떻게 하냐. 남자는 자기 집에 가요. 자기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해요. 보통 1년 정도 살 집을 다 완성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제 아내를 데려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얘야 너의 아내를 데려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아버지만 안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낮에 안 오고 밤에 도둑같이 몰래 아내가 무슨 짓 나쁜 짓 하는지 딱 염탐하는 것처럼 밤에 몰래 와요. 그러면서 다 와서 어떻게 물라파를 불면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러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영접해서 강림하는 것을 영접해서 들어와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신혼 예식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 초림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딱 믿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약혼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딱 고백했지요.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약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림을 딱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라 그런 거예요.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식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 위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휴거된 사람들은 위에서 천국 잔치가 또 일어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또 결혼식이 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혼식이 몇 분이 돼야 돼요? 2분이 돼야 되잖아요. 2분이.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2분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한 번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 자체가 뭐라고요? 잘못된 번역본을 기초한 잘못된 해석이란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몇 분 있다고요? 한 번 딱 있는 거예요. 한 번 딱. 그러면 공중에서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로 또 결혼식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첫 번째 통과한 사람은 세컨드예요. 세컨드? 무슨 놈의 결혼식이 이렇게 2번씩이라 해요. 완빵에 끝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편안한 때에 휴거가 있다. 예, 이것은 이분들이 근거로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밭에 2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편안하게 뭐 하고 있다고요? 농사를 짓고 있다가 들림받기 때문에 편안한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이 그래서 하지요. 그래 보세요.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씹들고 막 하는 것은 너무나 편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있다고요? 휴거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봐라? 앞뒤 뭘 봐라? 문맥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 앞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24장 37절 42절이고 마태복음 그 앞에 있는 거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을 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환난 후에 온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주님 오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때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환난 후 시점이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어디에서 이 전체 큰 틀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 이유는 편안한 때 휴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약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이게 편안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일 한다고 뭐 한다고요? 편안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편안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전체 뭘 봐야 된다고?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깨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준비하고 이렇게 환란이 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하지 않냐?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접 재앙이 뿌려질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신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원망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해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일 한다고 깨어있지 않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편안함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 마지막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모으시는 것이지 일부분은 먼저 올리고 그 나머지는 뒤에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은 딱 한 번만 주님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두 번 추수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4장부터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연히 4장부터 교회가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7년 대환란이 들어가면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만 되어져도 뭐 하지 않죠? 예, 교회란 이름 못 붙여요. 그러면 악한 통치자가 있으면 교회 못 붙여요. 여러분 캐나다 가서 동성연애 그런 설교하면 잡혀가요. 지금 여러분 원래 이 캐나다가 좌파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동성연애 이런 거 뭐고 기도회 하다가 잡혀가요. 목사들이. 이해되십니까? 저희 캐나다에 유튜브 성도들이 많아요. 가장 많은 성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성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성도들 중에 캐나다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호주, 뭐 이렇게 영국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악한 정부, 이 싸악한 정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없어져요. 이런 시진핑이 중국의 교회 다 무너뜨렸잖아요. 중국만 되어져도 교회 선교사들 전체 다 추방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쫓겨나서 인도네시아 가 있는 분도 있고 대만 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당연히 교회라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속에서 서로 잡아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교회 가면 안 돼요. 다 잡혀가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안 등장하죠. 이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에녹, 노아, 롯의 사건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대피한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롯, 에녹, 노아, 롯 이것이 뭐냐? 휴구의 모형이래요. 이 사람들 참 휴구를 맞추려고 너무나 억지로 비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휴구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란 거야. 아무 때나 막 휴구를 갖다 붙여요. 내 참. 이 휴거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의 모형이다. 에녹이 그냥 들림 받았죠. 엘리야도. 그래서 휴거의 모형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와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 때의 변화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에 대한 설명으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휴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변화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너무나 이 휴구 신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환란 전 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다 이렇게 이것은 오랫동안 감춰진 진리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이 오랫동안 이 환란 전 휴구는 감춰져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갑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너무나 비성경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 교회 교부들, 교회사는 어떻게 이것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항상 역사를 더듬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모든 초기 기독교인들과 교부들은 교회가 환란을 피할 수 없으며 직접 겪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대 교회들은 7년 7교회부터 시작해서 환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313년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여러분 그들은 아물과 토굴과 지하 로마인들의 무덤 카타콤 이런 데서 동굴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하 무덤 지하 도시를 건설해 놓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들 사고들 속에는 한 번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다 뭘 통과했다고요? 환란을 통과. 그래서 다 순교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다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속사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 자기들도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초대교회부터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진리예요. 속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교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들도 대부분이 순교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자기들의 스승들도 뭐 했다고요? 대부분이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한다 이런 개념 자체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가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번역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터툴리안, 락탄티우스, 히폴리투스 그리고 2세기 초의 저술 디다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교부들의 저작물을 갖다가 디다케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서신, 히랍의 교부들의 저술집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바나바라 부릅니다. 자, 교부들의 저술집, 교회가 환란을 겪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기대하였으며 이레니우스 역시 철저한 전천년설주의자인데, 자,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환란 끝에 재림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부들은 뭘 믿었다고요? 환란 통과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뭐 휴거 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가르침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씀은 1900년대까지 교회 사이에 주된 가르침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절되어졌냐? 갑자기 등장한 세대주의자, 그러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세대를 딱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1990년 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가, 세대주의적인 계시록이 여러분 신학교마다 각 강단들마다 세미나 이런 것들에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1998년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000년 밀레니엄이 안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끝난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세대주의자 창시자 다비의 말처럼. 그래서 이 다비에 의해서 여러분 다미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 다비의 학설이 어디에 넘어갔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침례교들이 이 다비의 신학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침신은 다 이런 걸 가르쳐요. 세대주의죠. 세대주의죠. 그래서 이 학설이 주창됐고 그 후 그의 추종자들의 학설이 발전되었는데 2000년대에 딱 들어오면서 이 학설이 틀렸다는 것이 판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세대주의자라고 잘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이 학설이 틀린 학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세대주의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즘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9세기 이후 신비적인 세대주의 신학이 교회에 스며들면서 이 학설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우리나라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환란전 휴거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왜 환란 통과설이 맞는지를 가장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와죠? 왕노릇하지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종류는 뭐밖에 없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환란을 뭐한 사람? 통과하는데 짐승의 표를 안 받은, 환란을 견뎌낸 사람이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되어져서 변화체가 되어, 죽은 사람은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부활체와 변화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딱 두 종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에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 첫 번째 부활이에요. 두 종류만 딱 부활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자연사 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휴거 신부는 어떻게 되죠? 휴거 신부. 천년왕국에는 딱 두 종류만 들어가는데 순교자도 아니고 휴거 신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견뎌내 통과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휴거 돼가지고 보세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휴거 신부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년 휴거 됐는데, 자기가 나는 휴거 신부다라고 막 노래가면서 막 짜다리 헌금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휴거가 되어진 사람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종류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은 천년 동안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설명하지 못한, 공중에 천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공중에 천년 동안 휴거 신부들은 천년 동안 공중에 머물러 있어야, 땅에 못 내려와요.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천년 동안 공중에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휴거 신부는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쌍한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신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휴거 신부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나는 휴거 신부가 될 거야 하면서 막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 있는, 휴거 신부 만약에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천년 동안 공중에 있어야 돼. 공중에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란 거예요. 휴거 신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순교 당하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비처로 옮겨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키든지, 여기 복이 있는 것이지 휴거 신부 되는 게 그게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서 막 나는 휴거 신부 될 때니까 이 교회 좋아. 그건 쓸데없는 짓이란 것이죠.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헌금 싹 내십시오 해가지고 막 돈 뜯기지 마시고.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복 있는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이 시작이 된,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니까 주님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환난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바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신자들이 어떻게 환난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잘 믿으면 공중에 올라가서 딴 데 가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환난에 넘겨준대요. 여러분 환난에 넘어가요. 왜 그러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요. 순교를 당하든지 배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말이라, 죽이리라. 결국은 폭발적인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순교가 복이에요. 복이. 휴거 되는 게 복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게. 그래서 마지막에 팔복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팔복이 어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지자들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휴거 신부 되는 게 없지만 그런 게 복이 아니고, 그래서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교인들이 서로 잡아 밀고 하는 거예요. 밀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저를 김 목사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기 공세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자들이 다 파는 거 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라는 이름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 막 있으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대. 그러면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휴거 돼버리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어디에 딸려져 나온다고요? 마지막 때는 견디는 자. 그러면 견뎌야 되는데 주님이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견딜 때 주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은 여러분이 다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통과해야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순교하든지 끝까지 예비처에 옮겨져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보내든지. 그래서 성경은 공중재림을 지지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은 공중재림을 지지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난전 휴거설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여러분이 통과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뭘 발휘하리라? 용맹을 발휘하리라. 용맹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용맹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휴거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용맹을 발휘할 정도의 능력 있는 탁월한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은 휴거 신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용맹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이라 용맹을 발휘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일생 동안 어떻게 하냐? 성경은 환난을 다 통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딱 들어가면 대부분이 배교합니다. 배교. 왜냐? 그것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배교합니다. 배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이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견디는 자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를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용맹을 발휘하는, 하나님을 알아 용맹을 발휘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사모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 한번 기도 돌아가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을 잘 준비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평생의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간정과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체험들과 아버지 기타 여러 가지 것에 아버지 하나님 억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마지막 나의 주님 아버지 오실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경성하며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신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변함없는 진리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름 등불 준비한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내 믿음의 기름 등불 잘 준비하여 밤의 도둑같이 순식간에 오실 그 주님 즐거이 맞이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풍요롭고 아버지의 넉넉하심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부요를 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사역을 헌신하고 돕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억하시고 그들의 드리는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고백했던 그들의 마음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하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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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헌신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여러 가지 이유와 처지와 형편을 통하여 참여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유튜브 성도들과 외국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의 지하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